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그 전반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 저것도 좀 바꿔주실래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족장의 시대죠. 요셉의 시대로.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갔다가요. 이삭의 시대가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후반에 가서 야곱의 시대가 드디어 그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풍파가 많았지만 특히 야곱의 시대에는 굉장히 풍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풍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그 풍파가 왜 존재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주로 많은 분량을 거기서 감당하고 있고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는 요셉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룩한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을 이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살짝 자극적이죠. 여기 남성이 이제 유다로 분한 배우죠. 유다로 분한 배우고요. 여기 여성이 이제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녀가 등장하면은 남편과 아내지요. 근데 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과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첫째 며느리. 참 희한한 설정입니다. 참 희한한 설정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유다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 며느리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청년은요,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우리가 결손이라고 하면 통상 양 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신 것을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결손의 의미가 그러한 물리적인 구조적인 의미의 결손도 결손이고요. 또 모든 것이 외적으로 보기에 다 갖춰진 것 같으나 그분들의 그 정서 그리고 그분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거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것도 결손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왜 결손이냐? 아버지 야곱이
아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만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어이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워낙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선 가정 출신의 청년 유다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죠. 함께 한번 이거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베냐민도 사랑하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냐민은 워낙에 어렸어요. 아주 뭐 갓난아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만 사랑했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은 20에요.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불거진 가정불화는 급기야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엽기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대체 어떠한 상처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글자가 좀 작습니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얘기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데라라고 하는 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하란이요,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바로 위의 형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오빠가 라반이고요. 여동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손녀뻘입니다. 이삭으로 보면은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리브가. 이삭이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의 그 오라버니께서도 좀 결혼을 늦게 했다는 말 지난번에 우리 마라도에 가서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할 상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아리따운 이제 리브가를 보고 반했겠죠. 그래서 함께 살았는데 리브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리브가와 라반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경쟁적이고 이제에 밝아서 집안을 부흥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부자가 됐다고 나와요. 나중에도 보면 이 자녀들도 부자가 됩니다. 결국 이들의 피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재물에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극성과 그들의 그 경쟁 심리 그리고 그들이 부를 이루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들이 등장하고 불의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멋진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약한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두엘 가문의 욕심과 편애, 이 거짓이 그 자식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줬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게 되고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욕심, 편애, 거짓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결과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리브가가 만들었죠. 엄마 리브가가 이삭을 편애한 야곱을 편애한 나머지 그 장자권을 형인 에서로부터 뺏도록 조작극을 벌이죠. 리브가가. 그래서 결국 이 둘은 불행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나중에 가서는 결국 화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를 닮은 야곱의 경쟁심과 거짓이 빚은 불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보시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죠.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인데요. 불행한 평생의 연적입니다. 그냥 예사 연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서로 간의 남편을 뺏기 위해서 평생을 투쟁을 합니다. 평생을. 그러다가 결국 라헬은 불행하게도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보면은 자녀의 복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을, 물론 딴 아들은 있었지만, 서자는 있었지만 정씨가 아들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얻습니다. 아주 늙어서 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야곱은 이 둘째 동생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은 또 자식을 못 낳습니다. 3대에 걸쳐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낳게 되죠. 결국에는 노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라헬이. 이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지는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의 자녀들도 엄청난 갈등과 서로 간의 그 원망과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전부 다 아버지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라반을 닮은 라헬, 레아는 그 집안의 피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좀 순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도 순둥이로 나오고요, 레아도 순둥이로 나와요. 그런데 악착 같은 걸로 나오는 거는 야곱, 라헬,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그 라반을 닮은 라헬의 경쟁심과 거짓이 여러 불행을 불러왔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 라헬만 욕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야곱의 네 부인이 있는데요. 네 부인 중에 요 두 부인이 이제 요새는 말로 하면 정실 부인이고요. 나머지 빌하 실바는 이제 종입니다. 종인데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전부 다 라반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라반의 자녀인데 정실 부인의 자녀와 종이 낳은 자녀, 라반의 종이 낳은 자녀들은 다시 또 야곱의 이 종이 낳은 자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라헬은 2명의 자녀를 낳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뜨죠. 그리고 이제 빌하는 라헬이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야곱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 씨바지를 했던 것이죠. 씨바지를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그 당시는 당연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자신의 씨바지를 해서 결국은 레아와 실바가 8명의 아들을 보고요, 라헬과 빌하가 4명의 이런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상대적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허전함과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라헬을 잃으면 결국은 레아할 때 올 줄 알았는데 빌하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너희들의 형제라고 하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빌하를 강간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많은 불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분이 야곱일 거고 이분이 아마 요셉일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 남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인데요. 저는 요셉도 결국은 리브가 라반, 라헬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경쟁적이고 자신이 쟁취하려고 했던 분이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왜 그걸 꼭 그렇게 심하게 시험을 했을까? 그 시험하는 가운데 요셉이 여러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가문의 혈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가장 작은 아이가 이제 베냐민이겠죠. 결정적으로요. 창세기 33장 2절에는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군대를 이끌고 군대 300인가요? 이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형이 복수를 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재산을 둘로 나눠서 그 두 재산의 맨 앞에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 비라와 실바 그 자식이니까 총 6명이 되겠죠. 맨 앞줄에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면은 일단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를 죽일 텐데 그 여종과 그의 자식 4명은 이제 먼저 죽는 그런 요새로 얘기하면 총알바지죠. 그리고 이제 재물의 반을 놓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니까 레아 한 명의 자식이 6명이니까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줬는데도 화가 안 풀리면 레아와 그 자식들까지 죽을 것을 각오를 했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나머지 재물과 그 맨 뒤에 자기와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요때는 12자녀가 아니에요. 11자녀예요. 요 시절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살아있죠. 그래서 3명이 맨 뒤에 있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죠. 자기 가족은 라헬과 요셉만이 자기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가문의 그런 조상으로부터도 삐뚤어진 가족 관계를 물려받은 야곱의 그릇된 가정 교육은 급기야 엄청난 불행을 일으키고 맙니다. 어느 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장자 루벤이 말립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럼 걔가 거기서 먹을 것이 없고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죽지 않겠냐. 그래서 피를 즉시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루벤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즉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이 구덩이에 가둬서 지가 알아서 죽게 하자 이렇게 했다가요. 유다가 그러지 말고 멀리 보내버리자. 죽여서 득이 될 게 뭐 있니? 멀리 보내버리자 이렇게 유다가 제안하죠.
여기서 열 형제 중에 누가 훌륭하다 누가 훌륭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는 정신 나간 거죠. 다 형편없는 형제들이죠. 하지만 굳이 따지면 유다가 요셉을 살려준 겁니다. 굳이 따지면.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그 이분들이 그 열 형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겠죠. 찝찝했고 계속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반목이 일어났을 겁니다. 반목이 일어나면서 아마 만약에 자수를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자수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수를 안 했겠죠. 한다면 유다가 팔았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9 형제들이 더 악한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를 진 거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굴에 넣었다가 나중에 굴에 넣은 걸 꺼내가지고 그냥 팔아서 멀리 보내자.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 성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경쟁심도 대단하고 요셉이 만약에 그 10명의 형들하고 끝까지 그 형편없는 집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선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의 유다는 요셉의 구원자였어요. 그 희망 없는 집안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빼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속담도 있습니다. 헤어짐은 유익이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1막입니다. 영국으로 따지면 3막까지 있는데요. 2막이 되면 결국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상처 입은 유다는 괴롭고 힘든 집을 가출해서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어요.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고 며느리도 보면서 행복을 얻는 듯 했습니다. 25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양도 치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을까요? 그에게 결과적으로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25년 동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로 간 겁니다. 제주에 있다가 서울 가서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했는데 개척을 잘했어요. 잘해서 아마 재물도 아마 모았을 거고 아내도 얻었고 여긴 둘밖에 안 나오는데 세 자녀도 얻고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했죠.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수성가한 후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인지라. 오나는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도 죽은지라. 얼마 후 유다의 아내도 죽은지라.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주 핏덩이 셋째 막내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큰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 큰 며느리가 아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의 동생들이 이제 수혼법이라고 해서 이어받아서 그 형수의 씨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유다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은 지금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어린 이 셀라라고 하는 막내까지 저 며느리한테 주면은 결국은 나는 막내까지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해서 아무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출 후 25년 동안에 유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아마 신앙도 무너지고 아마 이방신을 섬겼을 겁니다. 참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히라라고 하는 세상 친구죠. 서울에서 만난 친구와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딥나는 도해지입니다. 그 도해지에서 축제가 열렸나 봅니다. 예전에 축제는 그 다산을 기원하고 또 그 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축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축제에 이제 유다는 양치는 자니까 양치는 걸로 이제 참가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 참가해서 거기서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창녀가 자기 자신의 며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 창녀가요, 영어로는 shrine prostitute라고 돼 있어요. shrine prostitute. 영어 등장해서 죄송한데요. prostitute는 창녀고요. shrine은 신전이에요. 신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이제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창녀에게 간 거는 단지 여자가 그리워서 갔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사실보다는 그가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 히라와 축제에 참여한 유다는 그곳에서 신전 창기와 정사를 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쾌락은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의 껍데기는 유대인이었으나 영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걸 그린 이게 아마 누구더라고 유명한 작가 그린 그림인데요. 다말이고 유다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씨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룻기서에도 나오지만 형제들 쭉 가다가 형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그 막내 동생밖에 없는데 막내 동생은 절대로 그 시아버지가 내놓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도 자기는 그 가문의 며느리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가문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룻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수단을 거치더라도 어떠한 수단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던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나중에 석 달쯤 뒤에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겉으로는 속은 완전히 뭐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 다말은 남편이 죽고 수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그 당시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유다는 불사르라 이렇게 불사르는 거는 그 최고의 형벌인 모양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형벌. 그러니까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녀의 불의의 사형을 언도하였는데 진짜 죄인은 사실 자기였어요. 그 다말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받기 위한 적법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는 행음했고 며느리에게 씨를 허락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의였습니다. 거기서 다말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씨를 준 자는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나는 이 가문에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한 씨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다말을 용서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요 유다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어요. 자신의 가문에 후손을 남겨서 가문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염원만 가지고 다말은 엉뚱한 짓까지 이제 버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것인데요. 그 가문의 귀한 신앙 유산을 자기는 헌신창처럼 버리고 살았었어요. 거기서 유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제대로 전달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있으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다말은 유다와 거의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몰랐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리라는 걸 몰랐겠죠. 몰랐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알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말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귀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다말 사건을 계기로 돌아옵니다. 다시 자기의 가족으로. 마치 신약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죠. 돌아왔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아마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그 어머니 레아가 평생을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 맺혀서 살다가 갔는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을 거고 아버지가 참 자신한테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지만 참 하나님 여호와 사랑만큼은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여호와를 사랑했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온전한 가문, 하나님 가문의 귀중함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자식을 잃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참담함을 자기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참담함도 유다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 용서가 4차례 나옵니다. 4차례. 먼저 유다가 야곱을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가족 회복은 물론 아름다운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뭄이 들어서요. 이제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유다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요셉 동생을 만나죠. 모르죠. 동생인지 모르죠. 요셉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자기 엄마를 너무 닮았어요. 자기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시험을 혹독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갇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 죽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곡식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뻔합니다. 베냐민을 야곱이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됩니다. 형들도 얘기하고 여러 명이 읍소를 했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야곱이. 나를 죽여라. 절대로 못 데려간다 했는데 유다가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 내가 걔 대신 죽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하고 자기가 대속자가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청년 때 도망가가지고 영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잃었어요.
달랑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다의 이 회심의 고백, 내가 대속자가 되겠습니다라는 회심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자신을 유다가 대속물로 내려 놓게 됩니다. 야곱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또 자식으로 여겼다 손 치더라도 말썽을 자식들이 하도 부려가지고 루벤 장자는 자기 아내를 간통하고 자기를 욕보이지 않나,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하지 말라는 저 거짓 잘못된 거짓 싸움을 해가지고 한 민족을 막 몰살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 땅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서 속을 엄청나게 끓였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호소를 통해서 야곱이 드디어 자식의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요셉과 베냐민 말고는 자식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한 번 들어줍니다. 그래, 베냐민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러니까 베냐민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고, 만약에 죽이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는데요. 너희 다른 형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내 아들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너희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 총리 요셉 앞에 섰는데요. 요셉이 또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으면 됐지. 이제는 베냐민이 도둑놈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베냐민이 도둑놈이라는 모함을 해서 베냐민을 자신의 평생의 종으로, 이 도둑놈은 내 평생의 종으로 삼을 테니 얘만 놓고 너희들은 집에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요셉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요셉 악랄하죠. 거기서 유다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저는 구약의 넘버원 설교가 유다의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4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명설교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두 개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하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내주고 내가 요셉 당신의 종이 돼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회심을 합니다. 요셉이 회심을 해서 여러분은 나의 형들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잘 삽시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가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엄청난 회심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서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깨어진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깨어지면 이 사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인들도 넓은 의미의 가족이죠. 우리 가족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는 가정의 회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유다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용서가 야곱의 용서를 낳고 요셉의 용서를 낳아서 결국은 하나됨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4명의 서자를 포함한 10명의 자녀들과 라헬의 2 자녀가 유다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가족과 민족이 구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후손들도 여러 지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파를 만들지 않고 가장 형편없었던 야곱의 12 아들, 도저히 합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12 아들을 통해서
지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유대인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저는 유다가 화해자이고 궁극적인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나요? 누구를 원망할 일이 있나요? 내가 가족을 떠나고 뭐 가출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나요? 나는 주의를 용서해서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기 원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의 미움, 방황, 좌절, 회심, 용서, 회복 파노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한 10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요. 이 파노라마 같은 이 과정이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거기서 유다는 종국의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공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힘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손이지만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생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유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열쇠는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